언약을 확인하시고 해답을, 인생의 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대부분 공부를 잘합니다. 그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질문도 야무지게 해요. 질문을 야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질문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엉뚱한 질문을 함으로써 문제 정답을 맞출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사의 기자들 우리가 많이 뉴스에 보지만 뉴스에 초점된 사람한테 막 달려가죠.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다이렉트 제대로 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비난받기도 하고 누구는 그 답을 핵심을 찌르는 그 답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질문을 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께 질문을 잘함으로써 인생의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빌라도 총독 이 질문하잖아요.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왕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주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위대에 있는 왕이다. 내가 하나님 보낸 왕이라고 말씀하죠. 빌라도의 첫 질문이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는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33절의 말씀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 사람 로마 제국의 관리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놓고 네가 왕이야? 라고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습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하고 있냐 지금? 라는 말이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우스운 광경을 즐기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모습을 보니까 거지와 같죠. 추한 사람이죠. 그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빌라도를 조롱하는 거죠. 네가 왕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 예수를 잡아와서 넘기면서 뭐라고 고소하냐면은 이 사람은 행악자이기에 새벽까지 찾아와서 죽여달라고 청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슨 큰일이라고 행악자 한 사람을 잡아와서 새벽에 물을 부리면서 총독님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왜 난리를 치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내심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분은 행악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사형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심이 굳혀졌어요. 그렇죠. 지난 밤 사이에 완전한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동시에 뭐를 하고 있죠?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가요. 바깥에서 넘겨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작은 율법에는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넘긴다는 거죠. 율법의 중요한 정신과 주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면 뭐죠? 로맨스고 나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죠. 예수를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뭘까요?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인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편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귀한 자리에서 천박한 자리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너도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죠. 경멸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정직한 것이 중요한 거죠. 정직한 것이 센 힘이라는 거죠. 큰 힘, 무기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악인과 죄인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사방에 이르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손든다는 거죠. 32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침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할 수 없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평과 정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본질, 영광의 내용은 정직과 공평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죠. 더구나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악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이고 의인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정직한 나라,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정직한 교회,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무엇을 했냐고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너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왕으로서 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아는 사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한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묻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의 선지자가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당신이 왕이시냐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쭉 말씀이에요. 요한이 제자를 불러서 주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 제자들 가서 물어요.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미래에 오실 그분 메시아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분이 당신이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의심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내 믿음이 연약하여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서 알려주거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 그것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는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눈뜨게 하시고 걷게 하고 들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분만이. 그러니 그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만이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악인과 죄인들이 꿈꾸고 바라고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들이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오는 절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뭘까요? 29절에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도 틀린 말이 있으십니까? 없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던 일들 정말 솔직하게 잘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해야 돼요. 다 아시니까.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솔직한 거, 솔직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걸려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며 내 것도 먹을 게 없는데 왜 남을 줘? 이런 생각. 내게 더 있어야 되는데 남이 더 많이 가지면 시기하고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으며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간음한 여인 사람들이 잡아와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에는 돌 던져 죽여야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나이 어린 사람까지 모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보시고 슬퍼하시고 이제는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것이니 이제는 새로워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어요. 그 여인의 자리에 누가 있었죠? 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돌 맞아 죽을 만한 인간이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돌 못 던져 아무도. 다 죄인이니까. 내가 널 용서하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돌 맞아 죽을 만한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띄어진 바리메오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그 누구 하나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세상의 힘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과 칼로 싸우지 않고 오직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한 나라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총과 칼로 싸우는 나라였다면 당연히 내 백성들이 쫓아와서 총과 칼과 방패를 갖고 와서 나를 구원했을 텐데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총과 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나라를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떤 힘? 남을 때리는 어떤 폭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세워야 돼요. 근데 기도의 힘을 키우려면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죠? 많이 묵상하시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깨웁니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해요. 기도할 힘을 이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기도할 힘을 생기게 하고 기도의 어떤 힘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하나, 두 개씩. 작은 것들부터. 기도함으로써 이러고. 그래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일하죠. 기도하고 뭐 다른 애를 쓰죠. 기도하고 병원을 가죠. 하지만 의사가 주사를 놓고 고쳐주고 치료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나타나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다음부터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바로 이러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쓰시고 시편을 말씀은 힘들 때 쓰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외울 정도로 쓰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라도가 또 세 번째 질문하죠. 진짜 당신이 왕이시냐고 묻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계속 질문하는 거죠. 네가 왕이야?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근데 주님 답변은 진실인 거죠. 내가 왕이야.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루었고 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부름을 받고 왔다고 다시 한번 확답을 주시는 거죠. 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뜻이 뭐죠? 첫 번째는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내가 세상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잖아요. 태어나는 것, 세상에 오신 것. 그런데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오실 때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로 오셨죠. 목수하시던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가 마리아,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렇게 태어났고 30년 가까이 자랐으니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다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 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으며라는 뜻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것을 너희가 알지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왔노라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존재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요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의 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믿고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내용 전체 다예요. 성경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가 몇 개 있습니까? 귀. 2개 있습니다. 물론 한쪽 귀가 더 잘 들리는 분도 있고 둘 다 잘 들리는 분도 있죠. 근데 결국 주님 말씀은 둘 다 잘 들리가 좀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주어지면 말씀이 들려와요. 할렐루야. 들려오십니까? 아멘 소리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들려오십니까? 아멘.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못 느끼죠. 내 안에 심령이 움직여요. 양심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큰 징 있잖아요. 징. 우리나라 꽉 치면은 울려와 이 소리가. 영혼을 흔든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기쁨과 감사죠. 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거부와 불편의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거부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마음 안에는요, 충돌이 나요. 어마어마한 충돌이 나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와 마귀가 있다고 해요. 천사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 야,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속지 마. 자꾸 태클을 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상 감사하십니까? 오,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늘상 흔들려요. 오늘은 좀 더 잠을 잘까? 좀 더 뭘 할까? 주일날 땡땡이 치고 어디 한번 놀러 갈까?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 음성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면 결론 부분에 달아가서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 구세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우 당연합니다 하나님, 뭐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 목매 달린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기쁩니다. 감사.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두렵다고, 이 잔을 치울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끌려가신 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결국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무슨 죄로 죽으셨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죽으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이, 결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위에 있는 무슨 죄로 죽었다라는 그 죄패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어요.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생명을 마감하니 다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론이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빌라도가 조롱하며 묻고 물어도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삶으로 증명하고 죽음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